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셨고,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은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믿어지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정말 그렇게 잡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기적을 만들어냈고요. 역사의 등불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역사의 주인공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 간에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속에 드디어 내 마음 그 삶 가운데 늘 들여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다죠. 한 사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불러주셨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일을 시키게 한 목적으로 막 부르신 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머물며 함께 거하며 살려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그런 자체가 동행이라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나서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 이 세상을 얼마나 끊임없이 요동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이 주는 힘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넉넉히 모든 일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믿음이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능력이 임하는 것인데요.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에녹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었는데요. 바로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굳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이 노아는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왜 방주를 만들라고 했냐는 것이죠.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렸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 때 믿음이 더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온 땅에 홍수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비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아직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여기서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비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스며드는 그 안개와 이슬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하게 이 수분을 공급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노아가 비가 온다고 물로 심판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비가 와? 무슨 비가 와? 한 번도 비 온 적이 없는데 아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지 않던 그 비가 쏟아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때 당시에는 비가 없었는데 바로 노아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때 그런데 노아는 보이지 않는 그때 비조차도 없었던 그때에 바로 그때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신뢰함으로 물로 인한 심판을 믿고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노아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요. 바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믿어지고 쏙쏙 말씀이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 믿음대로 우리는 정말 믿어주고 신뢰하여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체험해가는 만큼 더 깊이 우리는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마치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애기와 같은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치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 손 내밀어 일으켜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 책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미국에서 5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이 책입니다. 이 책이요. 이 책의 저자는 바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바바라 존슨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유머 작가로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작가로서 유명해지기 전에는 본래 남편과 4명의 아들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 너무나 평범한 가정주부셨어요. 그래서 가정주부로서 가정에서 일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정에 계속 불행이 닥쳐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불행이 닥쳐오냐면 남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1년도 아니고 몇 해 동안 그렇게 식물인간이 되어 있고 자신에게는 어떠한 일이 닥쳤냐면 뇌종양의 환자가 된 거예요. 자신에게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힘이 들고 버거운데 또 큰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트럭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그냥 그 즉시 치여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동성애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가족과 멀리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이제 베트남의 어린 나이로 자원 입대를 하여서 베트남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바로 그 나이가 몇 살이면 18살, 아주 젊은 나이, 바로 그냥 이렇게 어른이 되자마자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18이면 이제 그런 고난이 있는데, 되자마자 군대에 입대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베트남에 가서 또 전사해버리나.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운, 너무나 엄청난 일들을 막 당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여인에게요. 그래서 그녀는 그 연속되는 불행이 몸소리를 친 거예요. 몸소리를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엄두조차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가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불행이 나에게만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연속적으로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이 너무나 어느 날 보니까 비참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몰골이며 몸의 모든 것이 다 비참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이분이 나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게 없겠구나라고 그가 마음을 돌이키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그때부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외치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그러면서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이제 맡기겠습니다. 이제 정말 주인의 자리가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나는 그 자리가 이제는 왕 대신 주님이 존슨의 자리에, 바바라 존슨의 자리에 주님이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 맡기면서 끊임없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나는 대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할 여건이 아니고 정말 감사할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나 어쩔 때는 감사 생각이 전혀 안 들어오는데도 일부러 외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왜요? 그 안에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늘 감사로 그렇게 심고 또 심었는데, 그 감사의 결과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식물이 인간이었던 그 남편이 회복되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기적을 생기고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뭔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그가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하게 되면서 그가 불행한 사람들을 이제 그때부터 돕기 시작합니다. 불행한 사람들, 이분은 돕기에 너무나 필요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베트남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미국의 병사들이 한 50만 명 정도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부모들이 그 자식을 잃은, 그 아들을 잃은 부모들의 심정이 정말 어땠겠어요, 그죠?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렇게 슬픔에 찬 이들에게 그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위로했다고 해요. 그는요, 아들이 죽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입니다라고 그가 위로하면서 그들을 품었다고 합니다. 왜요? 자신도 똑같이 자기 아들을 잃었거든요. 너무나 마음이 잘 통하는 거예요. 누가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고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고통받는 그 부모들에게 찾아가서 또 위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도 안 되면 편지로도 쓰고 전화로도 하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남편이 이제 또 이렇게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그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를 하고, 또 선교회를 모집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녀는요, 유명한 여성계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곳에 언제든지 그분이 찾아가서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동성애자로 멀리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조건 속에서도 이불을 통해서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던 그가 결국에는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녀가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여 반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더라면 더 비참하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됐을 텐데, 그러나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감사는요, 축복받는 자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은혜 받는 자의 노래예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만큼 믿음이 깊어지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 주님이 우리 인생 전부가 되시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모든 여기 노아는요, 여기서 보니까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비가 온다 그래? 비를 봤어? 한 번도 비 본 적이 없는데 비가 온다고? 아무래도 온전한 정신 같지가 않아. 이렇게 그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랬지만 노아는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참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분 듣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전도를 하러 갔는데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제 할아버지를 전도를 했대요. 이제 충청도 할아버지 전도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으시라고 아버님 예수 믿으시라고 이랬더니 그 어르신들이 들을 때가 그 마음에 항상 있잖아요. 이거를 들어서 그 목사님께 전도하는 목사님께 던졌는데 아이고 참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마를 맞췄잖아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이 그 등치 큰 골리앗이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은 당연히 넘어지지는 않으셨대요. 그런데 이 제트리 때가 요 중앙을 때려가지고 거기가 얼마나 그 무거운 거예요. 그 때리는 바람에 거기가 제대로 맞아서 피가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다가 그냥 오지게 맞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맞고 갔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저렇게 양물탁지게 맞았는데 이제 다시는 안 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시간을 정한 거예요. 3시에 정확하게 전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주 찾아간 거예요. 매주. 한 주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10번 정도 넘게 막 10몇 번 정도 가니까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막 욕하고 뭐하고 막 그렇게 못되게 부르시더니 나중에는 쑥들해요. 자꾸 이리 숨고 저리 숨고 하는데 하루는 또 이제 갔대요. 정확하게 그 시간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엎드려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가 어디로 숨었나 항상 숨는 게 이제 아시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왜 여름 되면 그 호박잎들이 이렇게 어그러져서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반 옆에 집 옆에. 그런데 그 호박잎 사이에 보니까 연기가 꼭 올라들어낸 거예요. 호박잎 사이. 그래서 저기 숨어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호박잎 사이를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손 든 거예요. 손 들었어요. 이제 너무 찾아오니까. 그러면서 그러더래. 할아버지가 이제 좀 앉아봐. 그러더래요. 왜냐면 이제 목사님인지 저기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 반말 비슷한 것, 아주 반말은 아니고 반에 반 존칭 이렇게 이런 말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앉아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교회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아냐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아냐고. 내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즉슨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갔대요. 여름 성경학교 하고 막 그러면 아이들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선생님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갔는데 이제 못 살고 어려우셨대요. 이 할아버지가. 옛날 어르신들은 누구나 다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유난히 더 못 사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변변치 못하게 다른 친구들보다는 그렇게 갔는데 이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그 할아버지가 느낄 때 그랬대요. 이게 큰 이제 바구니에다가
통에다가 복숭아를 잔뜩 담아서 이제 간식들을 주잖아요. 간식들을 주는데 다른 친구는 다 크고 좋은 것 같은데 자기 주는 거는 다 제일 마르고 못생긴 걸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자기께 제일 안 된 것 같아서 선생님 이거 바꿔주세요. 계속 졸랐대요. 그런데 바꿔줄 게 없다고 아마 이제 그 간식이 모자랐던가 보죠. 바꿔줄 게 없다고 막 그러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이제 이렇게 등치 크고 좋으신 분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전도사님인지 뭐 선생님인지 그거는 잘 모르시다. 처음 교회를 간 거니까. 그런데 갔는데 너 같으면 교회 올 필요 없다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 아무리 화가 나고 속이 상해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자기 생각을 선포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아이가 시험이 든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간 거예요. 내가 다시는 교회로 오나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맨날 찾아가니까 오죽하면 재떨이를 던져서 이마를 깨뜨렸겠어요. 그렇게 그 한이 맺혔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전도를 하면서 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늘 얘기해 주시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감동을 확 주는데 너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복숭아를 사라. 제일 좋은 복숭아 사서 그 할아버지께 가서 섬겨드려라.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는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심정 알거든요. 10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저도 쌓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알아요. 먹고 살기도 그게 뗄거리도 없었어요. 이 전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전도를 갔는데 이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어떡할까요 주님 막 그러다가 이제 친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좀 얼마를 빌렸대요. 빌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제일 좋은 복숭아를 골라서 진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가신 거예요. 가지고 가서 그 할아버지께 그 복숭아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무릎을 먼저 꿇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하다 보면 막 엉뚱당도 하는 소리 하면 뭐 어쩌겠냐 이러지 말고 그 할아버지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처럼 무릎을 그 자리에 턱 꿇으면서 할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할아버지가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정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낮아져서 그 할아버지 마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복숭아를 제일 주고 사다서 섬기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노아에게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그렇게 강박했던 그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좀 가봐요 그러더래요. 저기를 왜 가봐요 그랬더니 저기 내가 오토바이 사다 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오토바이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아직 이제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이번 일요일날 내가 갈 거라고 저 오토바이 타고 새 거는 아니지만 이거 타고 내가 교회 갈 거라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그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나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포기하지 말고 또 전도는 사랑으로 해야 되고 전도는 섬김으로 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개척교회에 떼거리도 없다 그랬잖아요. 콩나물도 사다 드리고 사모님 국물 잡수시라고 그렇게 귀하게 예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고 훈훈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복된 삶들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노아가 그렇게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노아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머무는 곳곳들이 다 있으세요. 사모님 전사님 목사님처럼 나가서 직접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직장도 있고요. 이곳에 아는 분도 있고 지난주에 제가 말했지만 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다 널려 있다는 전도하는 방법들을. 그래서 이러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밟는 그 모든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